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 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모의 아들 네각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모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3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진영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요압의 그 손에 죽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우리가 정치 드라마나 사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권모술수와 또 음모와 배반의 결과였죠. 자,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무엘 그 서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내고 있는 인간의 그 욕망의 적나라한 그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욕망의 적나라한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본문에는 아브넬의 죽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귀에도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의 아므레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도 필요약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그런 건세를 지고 제 마음대로 함이 싫었지만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그는 어쩔 수 없이 이 아브넬의 그늘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넬의 힘은 곧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필요악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울타리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아브넬의 죽음은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있는 한, 아니 아브넬의 힘이 있는 한 그는 사울 왕조의 재건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조 재건에 대한 일만의 가능성도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하던 것들이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사람, 물질,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건강, 또 우리의 신앙.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 번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스보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힘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이스보셋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고 이와 함께 사울 왕가의 몰락 역시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 왕가의 완전한 몰락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죠. 자, 오늘 4절 말씀, 그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저에게 되었더라. 마지막 남은 사울의 혈통이 불구임을 밝힘으로써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 왕가의 완전한 몰락을 선언한 셈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그 나라는 결국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강해 보였던 사울 왕가도 하나님의 뜻이 떠나자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또한 아브넬의 죽음으로 대세는 이미 다윗 쪽으로 완전히 기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힘이 한쪽으로 확연히 쏠리게 되면 쏠리는 쪽으로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소위 줄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면 또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시라. 베냐민 족속 베에롯 사람 님몬의 아들들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본 말씀 보면 바나과 네갑. 자, 이 2사람은 좋게 말하면 정세 파악을 아주 잘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마디로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왕을 암살하기로 하고 매우 대담하고도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자,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에롯 사람 님몬의 아들 네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자, 그들에게 계획한 암살 시간은 바로 언제입니까? 볕이 쬐 때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는 폭염을 피해 점심 식사 후 대부분 오침 시간을 가집니다. 자, 네갑과 바나는 사람들의 경계가
느슨해지는 이 오침 시간에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스보셋의 침실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냈죠. 그들은 그것을 들고 밤새도록 걸어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자, 이스보셋은 그들에게 왕이 이전에 한 핏줄을 나눈 형제였죠. 하지만 이미 힘을 상실한 왕은 더 이상 섬길 가치가 없는 이용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출세욕에 눈먼 이들은 자신들의 왕도 형제도 결국엔 버렸죠. 이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다윗마저 이용하려 하여 들었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우리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내각과 바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다윗이 보상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을 몰라도 한참 몰랐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저급한 야망과 출세욕을 다윗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리라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준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 해도 그로 인해 사울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가슴에 쌓여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사울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음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전에 사울을 죽였던 자들을 처단했던 것처럼 네갑과 바하나를 향해서도 동일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하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씀이죠. 다윗은 이들의 처단을 통해 이제 곧 자신의 이름으로 세워질 왕국의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인지 천명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통치하는 이 땅에 피 흘린 그 죄를 없이 하는 것, 곧 공의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이 원칙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아무리 분하고 원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는 바로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갖가지 권모술수와 음모와 배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익을 따라 움직이면 필요 악을 수용할 때도 있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도 함께 타협을 해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자, 우리의 선택은 가정과 직장, 교회, 그리고 관계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분명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익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야겠죠.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죠. 느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네갑과 바하나는 빠르게 성공하려다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느리게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는 이익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는 이익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는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눈앞의 유익 앞에서 양심을 타협하고 관계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